좋아. 우리 진우교회 초등부 친구들 안녕. 초등부 전도사님이에요. 벌써 우리 친구들 못 본 지 3주가 되네요. 전도사님 마음이 너무 아픈데 그래도 오늘도 영상 예배로나마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사님 먼저 기도하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할게요.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진흥교회 초등부 친구들 각자 자리가 흩어져 있지만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위협과 또 두려움이 가득하지만 이 자리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잊지 않고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확고해지며 정말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양분이 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주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은 어디 말씀일까요? 함께 전도사님하고 찾아서 읽을 텐데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혹시 아직 성경을 피지 못했거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성경 안 가지고 왔어요 하는 친구들은 이 영상 잠깐 일시정지 버튼 딱 누르고 나서 그 다음에 함께 볼 수 있도록 해요. 자, 3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스탑! 네! 여러분들 잘 챙겨왔을 거라고 믿고 전도사님과 함께 이 말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요,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어디까지 말씀이라고요? 네, 28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전도사님이 대표해서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집에서 전도사님 따라서 큰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도사님이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깊게 새기며 들읍시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갔습니다. 어느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어 야곱은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돌 하나를 주어 그것을 베개 삼아 잠을 잤습니다. 야곱은 꿈을 꾸었습니다. 사다리 하나가 땅에 세워져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다리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여호와께서 사다리 위에 서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내가 지금 자고 있는 땅을 줄 것이다. 네 자손은 땅의 티끌처럼 많아져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지며 땅 위의 모든 민족들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네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리니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 주기 전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때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 자, 여러분,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나요? 지난주 말씀 우리 누구에 대해서 배웠죠? 맞아요, 이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지지난 주는요? 맞아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웠죠. 전도사님이 아브라함과 이 이삭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둘이 너무 닮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줬던 거를 기억할 거예요. 근데 이 닮은 게 그냥 좋은 것만 닮으면 모르는데 나쁜 면까지 닮았다는 사실을 전도사님이 이야기했었어요. 그 나쁜 면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신의 지혜와 생각으로 혹은 거짓말과 같은 나쁜 행동들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이야기해 줬었어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러한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하나님께서 야, 니네 자격 미달이야.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사랑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정말 이런 사람까지 사랑하시나? 이런 사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나? 할 정도로 끝까지 붙드시는 그러한 은혜를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야곱은 어떤 인물이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어떻게까지 사랑하셨는지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전도사님과 함께 야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야곱이라는 인물은 태어날 때부터 조금 불리하게 태어났어요. 아니, 전도사님이 생각했을 때 너무나도 불리한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어떤 불리한 환경이냐? 자, 야곱의 출생부터 한번 쫙 살펴봅시다. 이 야곱은요, 태어날 때 그냥 혼자 하고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태어나냐면 바로 쌍둥이 형을 두고서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하여 에서라고 하는 쌍둥이 형과 함께 태어난 자가 바로 야곱이었어요. 쌍둥이지만 분명히 에서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에서가 형이고 야곱은 동생이었어요. 뭐 그냥 그런 거 수 있지, 뭐 동생으로 태어난 게 뭐 대수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시대에서의 동생이라는 거는 조금 오늘날하고 다른 생각과 풍습이 있었어요. 무슨 생각과 풍습이냐? 당시에는 첫째에게 장자라고 이야기해서 장자의 권리가 특별하게 주어졌어요. 무슨 권리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버지가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버지가 이제 내 재산을 넘겨주겠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첫째 아들에게는 아버지 재산의 거의 90%를 다 물려줬어요. 그리고 나머지 재산들을 가지고서 나머지 아들, 나머지 자식들에게 모든 재산을 나눠서 주게 됩니다. 그만큼 첫째라는 것은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바로 당시의 풍습이었어요. 근데 야곱이 몇째로 태어났다? 둘째. 얼마나 불리한 조건이야. 야곱의 불리함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바로 야곱의 재능에서도 그러한 불리함, 그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성경은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도 붉고 털도 많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짜짜짜짜짜 이 활 쏘기에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활 쏘기 잘하는 게, 뭐 사냥 잘하는 게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뭐 그게 뭐 있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 야곱과 에서가 살았던 시대는 부족 국가 시대라는 시대였어요. 조금 말이 어렵죠. 부족 국가 시대는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해서 족장이 있고 족장의 가족들로 마을이 이루어지고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맞아요. 사냥 기술. 혹은 이 사냥 기술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한 전쟁의 기술이 되기도 해요. 당시에 그 옛날에 내 부족, 내 국가, 내 가족을 지키려면 사냥 기술이 엄청나야 됐었어요. 그런 기술에 뛰어났던 에서는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치면 거의 뭐 서울대, 연세대, 카이스트 나온 급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어땠을까요? 야곱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용하고 장막에 거주하는 자였다. 쉽게 이야기하면 당시에 잘 나가는 엘리트에 비해서 재능도 없고 뭐 잘난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야곱은 모든 면에서 형보다 뒤처지고 가진 것도 없고 잘하는 게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꾀를 쓰기 시작합니다. 어떤 꾀를 쓰기 시작하냐? 바로 거짓말과 속임수를 자신이 살아남는
방법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이 야곱이 자신은 재산도 못 받는 둘째고 자기는 사냥 기술도 안 뛰어나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형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내가 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 속임수를 쓰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요, 무슨 속임수를 쓰냐?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 권리를 팔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형을 팔아. 형의 권리를 팔아. 형 오늘부터 내가 형 할게. 어떤 사건이었냐? 야곱이 에서가 사냥터에서 돌아와가지고 배고파 야 뭐 먹을 것 좀 없냐 이러고 있을 때 맛있는 팥죽을 촥 쓰고 있었습니다. 싹 냄새 솔솔. 팥죽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감이 안 오죠? 여러분들 진짜 배고픈데 동생이 라면을 싹 끓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계란도 탁 넣어주고 냄새가 싹 올라옵니다. 어때요? 와, 배고파 죽을 것 같은데 너무 먹고 싶겠죠? 에서도 똑같았어요. 야곱이 팥죽을 싹 끓이고 있을 때 너무 배고프다. 야 동생, 한 그릇만 줘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야곱이 번뜩하면서 이거 어떻게 좀 잘하면은 내가 좀 권리를 얻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형에게 이야기합니다. 형, 이 팥죽 한 그릇 형한테 줄게. 근데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뭔데? 바로 형의 권리, 장자의 권리를 나한테 팔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도 문제였던 게 배고픔에 못 이겨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특별한 권리, 장자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립니다. 속임수를 써서 그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의 권리를 취득한 이 야곱. 야곱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아버지까지 속이기 시작해요. 어떻게 속이느냐? 어느 날은 이 야곱과 에서의 아빠인 이삭이 나이가 너무 들어서 눈도 잘 안 보이고 이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우나 보다 하면서 죽기 직전에 나의 권리, 즉 족장의 권리를 넘겨주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을 갖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큰아들, 당연히 당시에는 큰아들에게 모든 것을 물려준다고 했으니 에서를 부릅니다. 자, 에서야, 내가 이제 죽기 전에 너에게 모든 권리를 주는 축복을 해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에서에게 야, 에서야, 가서 너 별미를 좀 만들어 와라. 내가 좋아하는 고기를 만들어 오면 그것을 내가 먹고서 널 마음껏 축복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에서는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럼 제가 금방 사냥해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 고기를 맛있게 요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나가게 됩니다. 이때 이것을 듣고 있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가 바로 야곱의 엄마 리브가였습니다. 이 리브가가 이 소식을 듣고서 야곱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아, 지금 너희 아빠가 에서에게 모든 권리를 넘겨주려고 축복한단다. 야, 우리 이거 가로채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야곱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 가서 염소를 잡아. 염소를 잡으면 내가 고기로 맛있게 요리를 할 테니까 너는 그 염소의 털을 두르고서 아버지께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 전도사님이 야곱과 에서가 너무나도 다르다고 했죠. 외형도 너무 달랐어요. 에서는 털이 많고 묵실묵실하고 건장했는데 야곱은 털도 없고 형하고는 너무 정반대였어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 꾀를 낸 거예요. 염소의 털을 온몸에 쫙 붙이고 최초의 모발 이식을 딱 하고서 아빠한테 들어가라.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합니다. 엄마가 요리해준 고기를 가지고서 털을 붙이고서 아빠에게 들어가요. 그러고 난 다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이삭이 이상하다. 너가 누구냐?
에서입니다 하면서 딱 고개를 쓱 내밀면서 이삭이 그래? 이상하네. 일로 와봐라. 너 팔 좀 만져보자. 털이 있나? 쫙 만져보니까 털이 있어. 이상한데 목소리는 야곱이고 털은 에서보고 좀 이상한데 하다가 이삭이 그냥 속아 넘어가서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해줍니다. 야곱이 이렇게 아버지까지 속이고 나서 그 모든 권리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모습이 어떤가요? 야곱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꾀를 통해서, 심지어 거짓말과 남을 속임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고민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악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살아가다 보면은 내 환경이, 내 상황이 너무나도 불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살아남지? 거짓말이라도 해야 되나? 애들한테 안 꿀리려면은 나도 욕 좀 한번 해야 되나?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분명히 너무나도 많아요. 야곱이 그러한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어요. 야곱은 살아남고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아무튼 이 소식을 사냥터에서 돌아온 에서가 듣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눈이 이글이글 불이 붙어서 동생을 찾기 시작합니다. 야, 야곱 어디 갔어? 감히 나를 속여? 죽이고야 말겠어! 이렇게 시작돼서 야곱은 그 무서운 형을 피해서 저기 외삼촌 라반에 있는 하란이라는 땅으로 도망가기 시작해요. 도망가던 중에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게 됩니다. 바로 그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야곱이 진짜 그렇게 도망갔는지 한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갔습니다. 어느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어 야곱은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돌 하나를 주어 그것을 베개 삼아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도망을 가다가 잠에 들게 됩니다. 자는 와중에 그 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잠이 드는데 그 꿈에서 이렇게 보니까 엄청난 돌계단의 사다리가 하늘 끝까지 다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계단, 이 사다리에서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맨 끝에는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은 여호와께서 사다리 위에 서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지금 자고 있는 땅을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자고 있는 땅, 네 야곱이 자고 있는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내 자손은 땅의 티끌처럼 많아져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지며 땅 위의 모든 민족들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내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리니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 주기 전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얕은 그러한 속임수로 가족들까지 속이고 도망가는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야곱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끝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나는 너를 축복한다. 너를 사랑한다. 네가 어떠한 사람이든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치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끝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야곱이 잠에서 깨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이렇게 부족한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읽었던 16절의 말씀에서 고백합니다. 바로 이렇게요. 그때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렇게 야곱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이런 은혜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능교회 초등부 친구들, 아브라함에 이어 이삭까지, 이삭에 이어 야곱까지 그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로 사랑하시고 그 부족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는 자격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자격을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사랑하는 지능교회 초등부 친구들,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나요? 야곱과 같은 삶? 어쩔 수 없어.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애들하고 어울리려면 욕 좀 해줘야지. 이거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야. 하나님 쟤네도 다 컨닝 하는데요. 하나님 쟤네도 다 저렇게 하는데요. 나도 뭐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떡해요? 이러한 마음이 들 때도 있나요? 혹은 그러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내 모습 때문에 나를 안 사랑하시면 어떡하지? 이러한 고민이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우리 사랑하는 지능교회 초등부 친구들, 오늘 우리의 말씀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세요. 혹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다시 나와서 회개하고 일어서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능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야곱과 같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 여전히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러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야곱은 나중에 또 반복하는 실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본래의 집으로 돌아와 형과 화해하고 그 이후에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큰 이름의 시초가 됩니다. 사랑하는 지능교회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하시고 야곱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사용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우리 이번 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힘차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말씀을 마칠게요. 사랑과 은혜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부족하고 연약한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도 야곱과 참 닮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로는요, 내 생각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 전부임을 생각하면서 어쩔 수 없어. 나도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하며 죄를 지었던 사실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야곱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품어주셔서 야곱처럼 하나님의 큰 일에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지능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